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으로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설 맞이해서 부모님을 또 고향을 가족을 찾아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대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향을 또 부모님을 찾아 가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최근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김근태 씨의 죽음. 그는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하다가 수명이 단축된 것입니다. 간접 살인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빨리 드리워진 것입니다. 어느 저축은행장이 또 죽었습니다. 은행이 부도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당할 그 대가에 대해서 그는 괴로워한 나머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대구의 여중생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또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집단 성폭행과 따돌림으로 인해 목숨을 스스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너무나 아파하고 괴로워하던 한 친구도 같이 생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인생을 포기했든지 다 죽음의 법에 영향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그뿐 아닙니다. 슬픈 죽음은 오늘날도 인류의 역사 이래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에 사람들이 홍수처럼 죽음의 쓰나미에 휩쓸려서 떠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은 다 슬픈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의식을 로부터 해방돼야 될 뿐만 아니라 패배의식에서도 해방돼야 됩니다. 패배의식은 절망감을 낳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패배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패배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패배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명확한 주제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의 생명을 받아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싸움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대 원수를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먼저 사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마지막 실존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지를,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의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논문들을 수편을 읽어봤어도 거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고 매우 다릅니다.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Tree of Life, 그 생명의 나무, 인생의 나무, 그 영화를 봤습니다. 작년에 황금 종려상을 받은 뛰어난 작품인데 그게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이중성을 다룹니다.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한 철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지만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7년 만에 이 작품을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7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래서 황금 종려상을 받기까지도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고 고뇌한 흔적들이 있지만 죽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어느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실존인 죽음인데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실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철학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이건 진정한 철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가서, 스승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스승들마다 말하는 말들이 다 다릅니다. 또 여러 책들과 종교를 섭렵하면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도 확실한 모범 답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알기 위해서 죽는다 하고 유서를 써놓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알고자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철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죽음을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알 수 있습니다. 아십니다. 바로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적인 관계의 단절이다.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단절된 사람들 상태를 가리킵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의 한계 상황에서 그 영혼이 더 이상 육체가 존재할 힘과 가치가 없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노화되어서 육체는 망가지고, 그래서 영혼은 그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관계하던 모든 것들을 단절시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 형제와 친구들, 내가 소유하였던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 정들었던 고향과 집들, 정원과 아름다운 땅과 강산들, 옷과 책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과 끊어지고 이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더욱 슬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가리켜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된 것으로 돌리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완전히 거두어진 곳,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냐고 영원토록 타오르는 곳,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양심의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 이것을 가리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고 성경은 지옥,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원죄를 물려받죠. 허물, 내가 지은 죄들이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습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며 짓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짓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해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데, 영혼을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에게 종로로 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에게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늘의 소망도 전혀 없이 이 세상에 나의 욕심, 육신의 정욕과 보는 것, 안목의 정욕, 유행, 사치, 그리고 이생의 자랑, 돈, 권력, 자식 자랑,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랑과 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죽음, 이 저주스러운 죽음,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영적으로 다 죽었었습니다. 또한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또 먹지만 또 말하지만 바로 죽음으로 나간다. 혀로는 속임을 일사무역,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이렇게 죄와 죽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죽음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암에 심하게 걸리게 되면 암에 걸렸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처음에 마지막에 가서야 느끼게 되지. 이렇게 정말 영이 마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속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룩한 목적과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마지막 죽게 되고 이 심판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 죽음의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아담도 죽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그의 후손도 다 죽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법입니다. 다 죽는 법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인간을 지배하는 권세가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고백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죄 사함과 함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면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이제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사망의 법. 우리가 이 사망의 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이라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 영이 주관이 되지 아니하고,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아, 내 육신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안타깝고도 슬픈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이러한 죄의 사망의 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주인이 되었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죽음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자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통찰을 해야 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의 영향을 받게 되면 사망의 법에 이끌려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망의 일, 육체를 따라서 살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뭔가?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썩어진 것을 거두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들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분류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단순히 죄가 아니고 죄의 법이듯이 죽음도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여전히 죽음의 법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죽음의 법의 지배를, 영향을 받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단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하나님을 절대 창조주요, 절대 주님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돈, 권력, 명예, 나 자신, 자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이 된다면 바로 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운을 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내 생애의 행운은 추구하지 않는다. 행운권에 당첨이 돼도 또 행운권을 이렇게 받았어도 저는 찢어버리든지 다른 사람 주든지 아니면 당첨됐어도 제가 받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추술,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지는 것,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단상에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자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음의 법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욕하는 것, 저주하는 것,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다투고 질투하고 음해와 음모를 행하고 중상모략하고 원수를 맺고 당짓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그리고 분열하는 것과 투기와 공갈과 협박과 화내고 분노하는 것과 온갖 폭행을 하는 것, 폭언, 폭력, 살인, 강도, 성폭행,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거 바로 다 죽음의 법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질투하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언하지 않습니까? 욕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까? 죽음의 법의 지배를 영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기도 합니다.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하나님께서 염려 맡기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도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주가 되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물의 중독, 또 폭음과 폭식하는 것, 그리고 담배에 중독되는 것, 마약, 그리고 일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음행, 더러운 것, 더러운 쾌락, 호색,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입니다. 자해하는 것이고 자학하는 것이고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다 죽음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 이러한 죽음의 법의 지배를, 죽음의 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일로 인하여서,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줄로 인해서 정말 고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나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인가?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생각을 추구해야 된다. 성령님은 그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며 자기 자신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 나를 충만히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라서 나 자신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히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평안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지 않냐고 영의 생각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정말 이단에 빠지는 것도 주술에 빠지는 것도 다 자기중심적, 자기 육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투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길 때, 축복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웃을 죽이는 행위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종노릇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육체가 죽지만 우리 죽을 육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에베소 2장 4절에 6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는 허물로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켰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제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을, 그래서 이제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서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위치를 갖게 되었는데 이 세상의 시시콜콜한 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어떠한 고통 앞에서도, 어떠한 가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자, 여기 특히 아들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양자라고 사용합니다. 아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사회에서 양자는 아들 못지않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양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 아주 귀한 분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변변치 아니하면 그 권세와 또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를 맞아들이게 되면 그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양자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잘 키웁니다. 특히 왕족들 가운데서, 그리고 유명한 귀족들 가운데서 이 양자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는 아들보다도 어쩌면 더 영광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마귀의 종로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라는 의미에서 양자라고 하고, 또 하나 이 양자가 상속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양자라고 사용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권능 가운데 행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또 왕노릇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좌절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콩나물을 팔면서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워서 자녀들이 대학에 가게 되고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끝까지 이렇게 오두막살이 집에서 떠나지 않냐고 홀로 사십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우리가 집을 장만해 드릴 테니까 집으로 이사 가시죠. 아파트로 이사 가시죠. 나는 여기가 만족하다. 정말 여기도 너무너무 좋다.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집을 사주려면 이러한 집을 사줘라. 내가 그럼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집은 아주 광활한 아름다운 초원 가운데 더 과일이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집에 그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를 보석으로 쌓고 12개의 문으로 문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울타리가 돼야 한다. 그리고 그 마당은 아주 맑은 보석과 같은 유리 보석으로 다 깔아야 된다. 그리고 그 문들은 다 보석과 진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집을 짓는데 기둥은 12기둥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둥마다 다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 그러한 집을 나한테 줄 수 있겠니? 예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집을 예약했다.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집, 영원한 나의 집, 천국이다. 그런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에 이 땅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늘나라의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죽음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죽음의 법에 사로잡혀 갑니다.